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게 오늘 설법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제 수행 법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낮 시간에 요거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요거 이제 수행 법문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요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의미로 작성된 건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약간 몸 상태가 나빠가지고 오늘 낮에는 수행 법문만 1시간 좀 넘게 했고, 그냥 앉아서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녁 코페에서는 수행 법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참고 하시는 거로 하고, 원래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은 정말 길게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봐야 알죠. 진짜 해봐야 알죠.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또 이게 새해 첫 법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2012년 마감 법회를 참 멋지게 했잖아요. 멋지게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업보고를 작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설법하는 일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거를 글로 적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게다가 요새 그냥 피부병 때문에 헤매고 있느라고. 야, 그래도 하여간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이제 올리고 보내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지난주에 마무리 법회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연구가 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의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주제를 지난주에 공부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마지막 그러니까 12년의 마지막이 지나가면 13년의 첫 법회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2013년에 시작하는 법회를 좀 평이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라는 나라가 먼저 워낙 큰 나라기는 하지만 지금 인도 전역을 부처님이 활동 부대로 삼았던 것은 아니죠. 겐지스강의 중류 유역 이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겐지스강의 남쪽에는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죠. 그리고 겐지스강 북쪽으로는 꼬살라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빠세나디라는 이제 왕이 있어요. 부처님 살아생전의 그 인도를 말하자면은 요 두 개 나라, 두 왕이 가장 크게 이제 부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사원이 중림정사잖아요. 그 중림정사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후반기에 한 20여 년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활동의 제일 중심지가 된 곳 이러면은 이제 기원정사라고 급고독 장자하고 기수왕자하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절을 지어서 바친 거기가 기원정사죠.
거기는 이제 꼬살라국에 있거든요. 해가지고 대표적인 두 나라 두 임금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마치마 니카야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 목숨은 낮에 그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왔습니까? 안 오셨던데요? 지하철에서 막 여기가 또 온다고 그러는데. 예, 다음번에 들으시겠죠. 많이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그 부처님의 호흡, 그 한글 번역 부처님의 호흡 부분이라는 그 책을 보고 있더니 두 권짜리 옛날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아나파나사티. 예. 그 보고 혹시 그 하나 믿으니까 안반수의경이라는 정교수인가 차교수? 정모라고 예. 정태순가 뭐 그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름경 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고 하니까 자기가 은하에 관심 있고 가겠다고 그랬던데 내가 그래가 지금 언제구나. 언제든 오시겠죠. 아무튼 이제 그 마치마 니카야 90번 경인데 까탈라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에서는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꼬살라국의 빠세나리 왕하고 부처님하고 간의 대담을 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세나리 꼬살라 나라의 왕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전에서 보면 빠세나디 꼬살라 왕하고 부처님하고 두 사람이 문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경에서는 오늘은 이제 이 경전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중에 좀 특별한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끼어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위조다바 대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위조다바 대장군이니까 이제 꼬살라 왕의 신하가 되겠죠. 요 위조다바 대장군이 대화 가운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에 끼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계시면 뭐 보통은 부처님 곁에는 이제 아난다 존재가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아난다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두다바 대장군이 부처님 하고 한마디를 하니까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위두다바 대장군은 빠세나디 꼬살라 국왕의 아들이고 나는 세존의 아들이다. 이제 아들이 아들과 대화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 대신에 아난다 존자가 이 위두다바 대장군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경전이 이어져요. 오늘의 주제. 자, 아난다 존자가 말하기를 위두다바 대장군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존재가 있죠. 그런데 라훌라 존재를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난다 존재가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요거 우리 유식하게 빨리요 한번 적어볼까요? 아항 바가와또 뿌떡 이렇게 적어요. 아항 하면 이게
아이야. 나는 바가와또 하면 이게 붙다. 부처님의 뿌떡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난존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세나디 코살라 왕의 아들인 위두다바 대장군이 나섰으니 이제는 아버지인 부처님이 나설 게 아니고 부처님의 아들인 내가 나설 때다. 이래가지고 위두다바 대장군이 대화 상대로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간략하게 요 글을 적었어요. 아난다 존자께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아항 바가와또 푸또 라고 말하는 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요겁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 왜 아난다 존재는 라우라 존재라고 하는 부처님의 친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우리 카페에서 정리한 바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 이퀄 좋은 가문의 아들이고, 좋은 가문이란 부처님의 가문,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피법당은 이런 자리입니다 라고 소개한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조금 집이 꼬는 덧글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그 덧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요 대화를 가지고 사실은 불자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신행의 기준을 대화로서 제시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그렇게 하고는 요 글을 조금 더 썼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목한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도 스스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 아난다 존자보다 더 깨달음의 성취가 높아서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은 어떤 분이 좀 살살 꼬아가지고 그럼 뭐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부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불자가 온전한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난다 존자 같은 이도 나는 아난다 존자가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빠세라디 코살라 왕의 아들인 위두다바 대장군이 나섰으니 아들인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한인데 글쎄 얼마나 깨달음이 높은 분인지 몰라도 어째 부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서 되겠는가 하는 측면 이건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불자라면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의복경이라 그래서 상류타 니까야 16주제 11번 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가섭존자 아시죠 여러분? 마하카사파 존자. 가섭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아난다 존자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 분이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분 상수제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 두 분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교단을 대표해가지고 경전을 결집한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하가사파 존자도 의법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존의 아들이요, 한술 더 떠서 직계 자손이요. 그러니까 가사파 존자가 세존의 아들이요, 직계 자손이요, 입으로부터 태어난 자요, 법에서 태어난 자요, 법이 만든 자요, 법의 상속자요, 삼배로 만든 다 떨어진 분서의를 받아 지닌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마하가사파 존재도 사실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마치마니카야 90번경에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아난다 존재가 스스로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목을 했지만, 심지어는 마하가사파 존재까지도 내가 누구냐? 세존의 아들입니다, 직계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피 스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스승이고 내가 어찌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요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선배 스님들이 저를 보고 정신 차려라 요럴 거예요.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따지자면 출가제자인 스님 우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바로 부처님을 삶의 지침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자식인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아들인 거라. 요것이 사실은 불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새해 첫 법회의 주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연결된 이야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2010년 10월 달에 쓴 글이니까 벌써 2년 몇 개월이 됐네요. 이 글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 이퀄 좋은 가문의 아들. 그래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 제목이 길죠. 약간 요런 제목을 가진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경전들에서 발견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여기서 그는 이런 이제 그 출가한 비구, 비구니 이런 얘기예요.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출가를 해요. 당연히 출가는 집에 있으면 제가지 출가가 아니죠. 그리고는 이렇게 왜 출가합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청정범행을 닦겠다. 이거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소라고등처럼 청정한 범행을 제가의 삶에서는 번잡하고 때가 끼어서 닦기가 어려워서 출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근데 이런 문구가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서 출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계제일이라고 알고 있는 우파리 존자 같으면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하층인 이발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우팔리 존자 같은 경우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전에서는 좋은 가문이거나 천한 가문이거나 이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가문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감각적 욕망경이라고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7번째 경이 있어요. 이 경전 내용을 보다 보면 참 경전을 보다 보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본 주제 말고 때로는 그냥 한쪽에서 툭 던져주고 가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감각적 욕망경 이 감각적 욕망경에서는 그러니까 유학이니까 이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유학의 성자들이 5가지 힘을 언급하는 경전인데 우리는 뜻밖의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요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오직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서 출가하는 요렇게만 표현을 할까? 분명히 우팔리 존자처럼 천한 출가자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경전에서 좋은 가문의 아들, 한자로는 선남자 이렇게 쓰죠. 선남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낙과 막대기를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했다.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나니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빨리어로는 꿀라붙떠 해가지고 좋은 가문의 아들 이렇게 이제 꿀라붙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샀다 빠빠짓도 꿀라붙떠 해가지고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하고 좋은 가문의 아들 이렇게 동격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이 경전에서 이런 이제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 좋은 가문의 아들들과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는 같은 말이다. 이 부분을 이 감각적 욕망경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그 귀족의 집안에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천민의 집안에서 출가한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은 늘 표현하기를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그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까 하는 부분을 아주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하기 이전에 어떤 계급에서 살다가 출가했느냐? 요걸 따지는 게 아닌 거라. 그죠? 오빨리 존자가 출가 전에는 천한 신분이었는지 몰라도 딱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하니까 출가해가지고 그 순간 비구가 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출가가 제가에서의 천한 삶이라는 것은 과거가 돼서 없어지고 이제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부처님의 가문이라고 하는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버린 거라. 그러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출가하기 이전의 상태가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부처님 가문이라고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라.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가문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에 있을 때 그 집에서 나와서 출가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청정범행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좋은 가문들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서 출가를 했다라고 말할 때 바라문이라든가 에샤테리아라든가 장자의 집안에서 이래 출가한 그 귀족층 출신의 비구들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오빨리 존자처럼 이발사 천한 신분이었는지 몰라도 출가해서 부처님 가문의 일원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제 좋은 가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좋은 가문의 어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문, 부처님이 가장인 이 집안의 아들로 여기서 비구니는 딸인가? 이렇게 말할 건 의리 아니겠죠? 오직 부처님이 가장으로 존재하는 이 좋은 가문에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아들로 태어난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난다 존자가 됐든 마하카사파 존자가 됐든 어쨌든 이분들께서 과거에 어쨌든 아난다 존자 같으면은 크샤트리아였죠. 부처님하고 사춘간이니까. 마하카사파 존자 같으면 아주 명문 바라문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랬다고 해도 과거에 그것이 두 분의 현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의 가문으로 출가해서 새로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자리는 부처님을 가장으로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로서 새로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명스님도 햄피스님도 제가의 삶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훌륭하게 살다 출가했는지 참으로 초라하게 살다 출가했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아무리 초라했다 그래도 인도처럼 아예 사회 계급으로 해가지고 스드라 이렇게 불리는 이 오빨리 존자는 가장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그런 계급적으로 최천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파일리 존자 같은 분도 출가하는 그 순간 좋은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태어났거든. 그러면 스님이나 저도 출가한 그 순간,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이미 좋은 가문의 아들로, 부처님을 가장으로 삼는 이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영문과 집안에 태어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그래서 어느 분인지 당장 예는 못 들겠지만, 그렇게 쓰는가? 석씨. 예, 아무개 스님. 석지현. 지현. 예. 현을 이렇게 쓴다 할까요? 그러면 석지현, 비구 석지현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가 뭡니까? 석씨 집안의 지현이라는 비구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요. 석씨라고 하는 성을 쓰는 좋은 가문의 지현이라는 아들입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문동고부님이 그 법명인가요? 예. 성문복. 옹어리 문자. 매산. 요렇게 쓰시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면 문동고부님도 법부님 스스로 나는 부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이 좋은 집안의 아들이요 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여기에 석자가 들어가는 거야. 출가지가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꼭 부처님이 경전에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한 여러 개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출가한 사람만 부처님 아들이냐? 이렇게 볼 건 아니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저도 석씨. 그죠? 여러분 현정고부님 네, 저도 부처님. 그죠? 뒤에 지금도 법명이 있으실 거고 뒤에 또 이제 법명을 한번 다시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래 되면은 석 이렇게 쓰는 거라. 요 의미.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 부처님의 의지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하고 좀 이제 방향은 의미는 달라질지 몰라도 참으로 우리는 아난다 존자께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문봉고부님 나 문봉은 부처님의 아들인 성문봉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침하니까요 90번 경전 탈라에서 빠세나디고살라왕하고 부처님하고의 이 두 분은 경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대화의 과정에 위드다바 대장군이 끼어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하여간 아난다 존자께서 늘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두다바 대장군은 빠세나디 꼬살라왕의 아들이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나섰으니 아들인 내가 상대하겠다. 라고 딱 대화 당사자로 나타나거든요. 그 한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 경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감각중용반경 그 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해가지고 여기다 제가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공부하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믿음을 가진 출제가 제자들은 그야말로 부처님을 가장으로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다. 딸이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아들은 남성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석신은 그럼 인도 석신입니까? 본향이? 그렇게 봐야겠네요. 인도 속시라고 해야 되겠네. 요 얘기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이야기겠죠. 뭐 새해 첫날 법회에서 우리가 요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누가 좀 비비꼰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베기를 많이 먹었나 보네. 야, 이거는 2009년 9월에 쓴 거니까 거의 뭐 약간 최초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글이 5,800몇십 번을 가 있는데 134번 글이네요. 아주 초기의 글인데 해피법당, 해피는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글이에요. 그냥 뭐 읽어만 갈게요. 근본 불교 부처님 살아서의 45년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의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부처를 이루어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런 환상도 덧씌우지 않고 바로 그분 부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불교입니다. 해피법당은 오직 이 일에 충실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청원, 소원을 비는 것, 청원을 초월해 있으며 죽은 후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일을 좌우하지 않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어버이로 섬기는 우리 불자의 자부심은 보여주신 그 길을 스스로 걸어 괴로움의 소멸의 이름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좀 요 글을 보시면 청원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세한 글도 연결돼 있고, 죽은 후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일을 좌우하지 않는 요 표현도 자세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의 부처님, 요것도 다 경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뒤에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조그마한 환상이라도 부처님께 덧씌우지 말고 잘못된 견해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보여준 길을 따라 괴로움의 소멸을 향하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의 향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임 해피법당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밑에는 해피의 의미가 좀 설명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근데 요 글에 대해서 실명 공개 찢다 썼나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를 쓰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찢다라는 말은 우리 많이 쓰는 거죠. 마음 한자죠. 쓴나라는 것은 이제 쓴냐라고 읽어야 맞는데 여기 이제 공이라, 그러니까 심공이에요. 심공 법사님이 이제 여기다가 댓글을 달은 거야.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 중에서 조그마한 환상이라도 부처님께 덧씌우지 말고 잘못된 견해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을 어버이로 섬기는 우리 불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부처님한테 요만큼의 환상도 덧씌우지 말고 잘못된 견해로 부처님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어버이로 섬긴다, 그래야 불자다, 요렇게 말하는 거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버이가 각자 있는데 왜 부처님을 어버이로 섬기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답변을
글을 하나 연결을 해드렸어요. 불자 그 자부심으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요 글은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이것도 뭐 2010년 3월에 쓰여진 글이네요. 초기의 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에요. 불자 그 자부심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불자, 불자 이렇게 쓰는 거죠. 부처 불자의 아들 자자죠. 불자. 불자는 부처님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의 사랑에 늘 감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낳아주지도 않은 분을 가리켜 부모라 하자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님 같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양부모도 많이 있지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금전적이나 뭐 사회적인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로 아버지 같아서 정말로 어머니 같아서 뭐 양어머니, 양아버지, 양자 뭐 이래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불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이 우리를 낳아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부처님 배로 우리를 낳아주진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낳아주지도 않은 분을 가리켜 부모로 하자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님 같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생사윤회하는 고해의 삶에서 문득 눈떠 행복을 향하는 향상하는 나를 일깨우시니 어머니이며 시드는 향상하는 나를 당신까지 이르도록 북돋우고 안내하시니 아버지입니다. 예, 요 어머니 아버지 의미 얘기되죠. 배가 싹 틔우게 하는 측면에서는 어머니와 같고 싹 튼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라한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낳아주지도 않은 이를 부모로 모시겠다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부모의 자격을 갖춘 분인지 후회 없을 만큼 신중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부모를 자처한다고 해서 내 부모일 수 없고 나의 환상을 그에게 더 씌워 그는 그럴 것이라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삶을 올바로 파악하여 나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분의 자식이 되기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모로 섬기겠다고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을 다짐을 할 때 그분은 부모되어 내 곁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는 이렇게 부처님을 부모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의 삶과 삶을 따라 배우고 익혀 그처럼 살아감으로써 행복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부모로 모신 내 삶은 참으로 축복이요 당신이 곁에 계심으로 하여 안전하다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불자인 것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불자라는 자부심은 부모로 모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함이 바로 그분의 삶과 삶이라는 신뢰가 있어 그분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은 필수입니다. 자칫 나의 환상을 그분에게 더 씌워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 같은 상상, 비존재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질까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엄중히 부정하신 두 가지 환상을 그분에게 더 씌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전 아시반다카 푸타경에서 좋은 곳 하늘나라거나 나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10가지 업을 착하게 짓는지 10선업 얘기죠.
악하게 짓는지 시박업을 조건으로 결과 맺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결단코 당신이 그 일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환상, 부처님께 부탁해서 하늘에 날이라. 이런 환상을 부처님에게 덧씌우고 외도들의 견해로 그분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경전 마하와카 8편에서 또한 부처님은 열에는 청원을 초월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청원을 초월해 있습니다. 기도 받아주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청원을 초월해 있다. 위사카는 부처님 제셋이 최고의 여자 신도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청원까지도 부처님은 초월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고 받아들입니다. 오직 정당하고 그가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흠잡을 데 없는 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청원을 받아주고 응답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행하고자 하는 바가 정당하고 스스로 행하고자 함이며 흠잡을 데 없으면 하라고 허용해 줄 뿐인 것입니다. 이런 환상, 부탁하면 부처님이 나 대신 해결해 주리라. 열심히 부처님 다리 붙잡고 매달리면 되리라. 이런 환상을 부처님에게 더 씌우고 외도들의 견해로서 그분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전 가나카 모칼라나 경은 부처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제가 아는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의 부처님입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어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분명 나의 몫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듯이 부처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내가 부모로 섬기는 우리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가르침 가운데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명확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으뜸되는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부처님의 유산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불자된 사람들,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환상도 더 씌우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다만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자, 그 자부심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적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 둘째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요 중에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 얘기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치마니카의 107번경 가나카 모칼라나 경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브라흐민 가나카 모칼라나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존자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까? 브라흐민, 어떤 제자는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는 얻지 못합니다. 고타마 존자님,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인 고타마 존자님이 계시는데도 왜 똑같은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도 어떤 제자들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런 청정보맹의 실현,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겠다, 열반을 실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카 모칼라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한 사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한테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열반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라문이 다시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가는 길, 팔정도 이렇게 있죠? 열반에 가는 길을 부처님이 발견했으니까 부처된 거잖아요? 그러면 열반도 있고 열반에 가는 길도 있고 그리 안내하는 부처님 당신도 있는데 그럼 세 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 못합니까?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답변을 해요. 그렇다면 브라흐민이요, 내가 되묻겠습니다.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요 라자가하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마가다국의 수도. 익숙합니다. 브라흐민이요, 여기 라자가하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라자가하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길은 라자가하로 갑니다. 잠시 동안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마을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도시가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아름다운 공원과 숲과 들판과 연못이 있는 라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의 이런 충고와 안내를 듣고서도 그는 잘못된 길로 가서 서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합시다. 그대는 첫 번째 사람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그대의 충고와 안내를 듣고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인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을 안내해 준 그대가 있는데 그대로부터 똑같은 충고와 안내를 받고도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서 서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도착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열반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거기 가는 길이 있어. 그리고 안내해주는 부처님 당신이 있어. 세 개가 다 있는데 왜 어떤 제자는 열반으로 가고 어떤 제자는 열반으로 못 가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비유를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라자가하 그 마가다국의 서울 거기 가는 길을 잘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라자가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라고 알려줬다는 거라. 그러면 목적지인 라자가하가 있잖아요. 열반이 있듯이 라자가하라는 목적지가 있어.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가 있듯이 라자가하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있듯이 당신이 안내자가 돼서 길을 가르쳐 줬어. 그럼 세 개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딴 길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잘 가가지고 라자가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부처님이 다시 탁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바라문이 대답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타마 전지아님. 저는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라자가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뭐. 여기가 서울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와가지고 남산 꼭대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길을 건너서 조금 가다 보면 해가지고서 안내를 해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남산 꼭대기까지 갈 거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길을 가르쳐준 저보고 아니 왜 당신은 똑같이 길을 가르쳐줬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갑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타당합니까? 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 그걸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길을 가르쳐줬을 뿐이고 가르쳐준 대로 다르게 간 사람은 도착했을 거고 거기서 자기가 딴 길로 가서 못 가는 거지. 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타당하죠? 그러니까 바라문이 아니 라자가도 있고 가는 길도 있고 당신이 안내도 해줬는데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되돌려 물으니까 부처님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는 길을 가르쳐줬을 뿐이지 도착하고 못하고는 지 문제지.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원래 이제 이 브라만이 질문한 대로 열반도 있고 열반에 가는 길도 있고 부처님 당신이라는 안내자도 있는데 당신의 제자 중에 왜 누구는 열반을 성취하고 누구는 성취하지 못합니까? 요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브라흐민이요.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누구는 라자가에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그럽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는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내 역할은 그게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 똑같이 나의 제자 중에 누구는 열반을 성취하고 누구는 성취하지 못한다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반에 도착하는 길을 안내한 거. 열애, 그 표현이에요.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건 좀 전에 읽은 글, 그 불자 그 자부심으로 해서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길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러한 큰 범주에 걸친 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부처님이 어떤 신적인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 너를 내가 딱 집어 올려서 하늘나라 요래 안 한다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의 궁극을 실현할 수 있느냐, 요걸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면 가는 일은 누가 가느냐? 내 스스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글의 첫 번째에서 그 얘기도 나왔죠. 부처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십선업을 지음으로써 그 업의 결과로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십악업을 지음으로써 업의 결과로 가는 거고, 내가 상관하는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경전에서는 곳곳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착한 업을, 십선업을 지어가면 마치 누가 있어서 딱 집어서 하늘나라에 들여다 놓듯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요거 뭐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착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업의 힘이 가져오는 과보가 마치 누가 있어서 갖다 놓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나의 삶을 인도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신이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내가 어떤 힘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과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겠다. 이것이
불자인 우리가 가지는 자부심이다. 이런 자부심을 내팽개치고는 열심히 가가지고 부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부처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느님처럼 자기만 믿으면 다 좋은 대로 왜 안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힘들게 혼자서 닦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보는 데 있어서 요 몇 가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이건 요거로 이제 경을 하나 이렇게 읽어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역할은, 그죠? 부처님의 역할은 가르쳐 주는 데까지라. 그러니까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지고 부처님처럼 행복해지는 일은 누가 하느냐?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예, 요거 불교를 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놓고 다시 이제 비꼬매 글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찌따순나 법사님이 환상을 더 씌우지 말자 그래 놓고는 뭐 어버이로 섬깁니까? 어버이가 있는데 왜 부처님을 어버이로 섬기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방금 해가지고 글 불자 그 자부심으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글을 읽어보고 찌따스나 법사님이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요건 이제 제가 쓴 글이죠. 불자 그 자부심으로에 나오는 글. 문자적으로 보면 불자는 부처님을 부모로 보시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의 사랑에 늘 감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낳아주지도 않은 분을 가리켜 부모라 하자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님 같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걸 인용해 놓고 해피 스님께서는 훌륭한 부모님을 가르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부모님보다 상자에 계신데 부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니까 해피 스님은 부처님을 어버이, 부모,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부처님이 그렇게 부모 수준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부모라고 비유하는 것은 부처님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섬기고 부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계시더라도 우리 불자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불자는 부처님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 한다면, 자, 불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 이렇게 했다면 이제 거의 이어가지고 뭐라고 남자는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는 사내를 부모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썼어요. 여자는 여인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아주 이제 재미있게 그러면서 이제 좀 억지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해피 스님의 말씀 중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을 따릅니다. 찌따스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줬을 뿐이지 그 부처님한테 굳이 해피 스님 당신이 말했듯이 그 길을 보여줄 뿐인 부처님한테 어버이다, 부모다 이런 환상을 더 씌우지 마시오! 하고 저한테 이제 한번 탁 때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렸지요. 가입 인사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군 포교를 위해 애쓰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 제가 서울 오기 전에 홍천하고 인제에 있는 군부대를 한 달에 3번씩 가서 이제
군부대 법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재법회를, 그러니까 인재에 있는 군법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서 10몇 년째 예, 그렇게 이제 그 법회를 하시는 법사님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해피법당 카페를 운영한다 하니까 들어가서 보고 이제 이렇게 막 좀 재밌게, 제가 뭐 지금 이분을 좀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공부하자고 뭐 예를 드는 거고, 이게 이제 하여간 그런 분인 거라, 그러니까 군포교를 같이 한 동지예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건 가입 인사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군포교를 위해 애쓰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요즘 한 달에 3번 목탁을 칩니다. 법사님과 같은 자리,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재군법당. 법사님과 같은 자리에서의 병사 법우님들을 위한 예불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목탁을 안 치잖아요. 그런데 군법회를 가면 법회 운영을 위해서 스님이 목탁을 좀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나 목탁 안 쳐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뭐 제가 그 출가 전에 목탁을 치던 사람이니까 이제 한 달에 3번 목탁을 칩니다. 그리고는 예불문을 하잖아. 예불문. 지심기명래 삼계도사사승자부 시야분사 소가문이불 그래 하잖아요. 잘 안 되네. 옛날에 제가 참 잘했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좋으신데. 근데 일단 이제 요 예불부를 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지심기명래, 지각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돌아가서 예 올립니다 하는 거죠. 삼계도사. 삼계도사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여기서는 길도자가 아니라 그 이끌도자가 되나요? 그래서 삼계의 그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생자부. 사생은 뭐예요? 태란스파. 사생의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되죠. 시야본사, 이제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신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석가모니 불로 본문이 시작되지요. 태란스파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부처님의 예경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법사님께서 위에 적은 글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부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자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보고 부처님을 어찌 어버이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니 저 이 옷 입고도 가서 법원님들하고 예불문을 하는데 당신이라고 안 할까? 그런데 부처님을 어버이로, 부처님을 부모로,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목탁을 치면서 사생자부를 하냐고. 그죠? 그럼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불문을 하면서 말로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아니야? 요래고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라. 그런 측면에서 법사님께서 위에 적은 글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부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자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저도 고수예요. 웬만해서 앉아.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예불문 얘기고, 이어서 또한 니카야에서도 부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감각적 욕망경, 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요거 좋은 가문의 아들들,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 요 얘기가 고경에 나왔잖아요. 감각적 욕망경에는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문의 아들로서의 출가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출가제자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제가 제자인들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타당하죠? 네. 그리고 요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석지현 스님 이렇게 석문봉 제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석씨 가문 사람이야 우리가 요 얘기를 우리가 석씨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면 나 석씨 집안 사람이야 요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좋은 가문이니까 나 석씨 가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얘기가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했는데 이 경전의 답글에서 저는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 이퀄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정리하였는데 타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요건 이제 예불문을 이제 비유해서 적은 거예요. 부처님을 3계의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기에, 즉 3계도사 스승이기에 나의 본래적인 스승, 시아본사 나의 본래적인 스승으로 믿는 것인지 3계의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면서 3계도사 동시에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에 사생자분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본래적인 스승으로 믿는 것인지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예불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이랬는데 목사님 그 뭐 아버지 빼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계도사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이래 맞잖아요. 근데 믿음의 차이라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은 부처님을 3계도사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이렇게 믿는 거고 부처님을 어버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예불문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거잖아.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우리가 재밌게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믿음의 문제 얼마만큼으로 믿는 것이냐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믿음을 가져 출가한 출가제자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음을 가져서 출가한 출가제자입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저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처님을 아버지로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에 의지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당하죠, 여러분? 네, 타당해요. 법사님은 부처님께서 계시더라도 우리 불자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거죠. 않으시리라 생각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경전을 통해서 아는 부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아버지의 입장에 두고 아들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신 분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 문답을 끝냈거든요. 오래전에 쓰여진 문답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불자이냐, 우리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려 하는 그러한 불자가 맞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행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시작 부분을 반복해 보면은 다시 확인이 되겠죠. 파세나디 코살라왕에게는 위두다바 대장군이 아들인 거예요. 아난다 존자는 스스로를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아항 바가와또 뿌떠 이렇게 했죠. 마하가사파 존자조차도 세존의 아들이고 직계 자선이며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가문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하죠. 목숨 걸고 나서는 보죠. 저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몸이 많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이제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이게 몇 가지 글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좀 잘 설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반복해 생각을 해도 어떤 순서로 요 설법을 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100%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저의 부족은 부족이고 어쨌거나 분명한 거 하나, 제목이 그거였죠. 그냥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우리 신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신행생활을 하려면 기독교처럼 부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부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부처님 가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또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종교처럼 아버지가 어떠한 씹어서 올려다주는 이런 그 아버지라면 우리 가문의 아버지인 부처님은 그러지 않죠. 다만 길을 보여줄 뿐, 그렇게 되는 거죠. 저기 법우님 저 커피 한 잔만 좀 주시고요. 시간이 그래도 정말 9시 전에 제가 마쳤습니다. 선생님, 잠시 저 말씀 나누다가 그게 아까 5천 몇 개라 그래. 그게 카페에 있는 글입니까? 전부 다 그게? 카페. 예. 우리 카페 지금 글이 카페는 5,800 몇십 건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카페 글을 갖다 그 방금 스님 글을 찾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제목 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뭘 검색하면 그러니까 제목이 있을까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검색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우님께서 해피법당 카페를 들어왔다. 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그 부처님의 아들 요 내용을 좀 찾아야겠다. 그러면 검색란에다가 부처님의 아들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관계되는 글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 상당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제가 같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미를 갖는 글들은 또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또 좀 저의 기억으로 찾아내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근데 아무 진짜 생각 안 그래도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가끔씩은 제가 쓴 글 자체를 찾는데도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이미 우리 카페가 규모가 커진 카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말 없이 그냥 농담스러운 거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카페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우리 카페가 가지고 있죠. 스님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들어가는데 스님 페이스북이 그 스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고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해피법당, 해피스님 요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요. 해피법당, 해피스님?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열린 상태에서 해피스님 찾으면 제일 편할 거예요. 해피스님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거기서도 근본 불교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러게 들어가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트위터는 없어요, 스님은? 예, 트위터는 제가 안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아마도 이제 트위터를 했으면 굉장히 유명세는 지금도 몇천 갔을 명이라며요. 거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몇천 명이라며요. 아, 예. 페이스북에 우리 이제 해피스님 담벼락에 2,800명 정도 친구가 되어 있고, 근본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라는 그룹도 지금 1,800명 정도? 2,000이 다 됐던가? 왜 이게 이제- 틀리죠? 이게 한국이 아니고. 이걸 제가요, 어. 친구는 누구든지 저하고 친구를 맺자 그러면 제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를 맺는 분 중에 이 근본불교라는 요 그룹은, 또 그 친구 안에 또 있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이제 제가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분,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을 우리 그룹은 그래도 굉장히 공부하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일이 사실은 실례일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친구 맺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표시되지 않은 분들만 우리 그룹으로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0명의 친구를 맺었다 그러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우리 그룹으로 초대가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생기고,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이제 담벼락에서 친구가 먼저 맺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근본불교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출발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하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없으시고요? 해명스님, 오늘 공부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가 어려운 공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의미 있는 공부일 것 같은데, 스님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새해를 맞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을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님, 되게 그 좋은 중요한 영상은 거기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고, 방금 어제 지난주에 한 거 그것도 설명, 그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건 카페에 들어갑니까 또? 유튜브에 일단은 카페를 오시면 어. 우리 카페에 요 해피설법회 수업 보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해피설법회 수업 보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제6기 해피설법회 동영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은 거기와 관련된 것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글 안에 동영상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카페로 오시면 다 연결이 돼요. 유튜브도 되고, 지금 뭐야,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가고 자동적으로 가지는 거요? 페이스북은 달리 연결은 안 하죠.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카페로 연결을 해드리죠. 그렇게.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부에 필요한 것은 다 카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자주 들어오셔요. 아이고, 그 5천 몇 개라 그러니까 그냥 딱 질. 옛날 거는 신경 안 쓰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 그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에 저기 홈페이지가 저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클릭하면 전부 다 그 내용이 말이 다 글이 돼 있죠. 여기 다 나와요. 국가에는 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까지 그것만 몇 개만 찍어서 또 읽고 또 다음번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카페가 이제 제 공부로 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 법회한 거를 수업 보고를 이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리 가운데에 또 과거에 5천 몇 개 되는 걸 지금 다 찾을 이유가 없이, 제가 그 자리에다가 오늘 벌써 이전의 글들이 몇 개가 이용됐잖아. 요거를 그걸 갖다 보고의 과정에 다 연결을 해놔요. 그럼 클릭만 하면 그 관계되는 글도 다 들어가.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전 글들이 많다, 이걸 어쩌나 신경 쓰실 건 없고, 필요한 부분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카페 오셔가지고는 지금 하는 공부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전의 글들은 필요한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네, 그러다 밤새요. 그러니까 맞아. 오늘 것만 딱 보세요.
뭐 더 말씀 없으시면 오늘 모처럼 우리 9시 5분 전에 맞춰볼까요? 네. 지난주에 10시 넘어서 맞췄는데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오늘의 이건 2013년을 시작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시우식. 시무법회 시무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행의 기본, 신행의 토대를 다진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알려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리 부처님. 중요한 일이에요. 네. 큰 중요한 일이에요. 네,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신도들이 전부 다 신자들이